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라는 가치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거룩의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또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 주님 뜻에 따라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능력이 넘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기억되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주일의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세우신 귀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바라옵고 하나없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많은 병자들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었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따스한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내다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고 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가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정말 더 뜨거운 예배,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예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예배가 되어서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계속돼서 지금 기간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보다 경건하게 또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고난의 주간과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월부터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이 새롭게 재편되었는데 이번 주까지는 우리 작년에 함께 기도해왔던 그 시간에 그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간, 다음 주일을 지나면서부터는 새롭게 재편성되는 기도 시간에 또 우리가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기도 제목이 좀 변경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목자님들에게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큐티 나눔방 모임 매주 금요일 오전에 있습니다. 말씀 묵상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 누구나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책 신청하신 분들은 1층 로뎀나무 아래에서 책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 시간의 기도회를 겟세마네 저녁 기도회라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기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올해는 금요일 날에는 우리 좀 더 일찍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기도회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난주간 금요일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성찬 예식도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겟세마네 저녁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3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는 3월 29일 오후 2시에 모입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가 전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3월 한 달 동안에 또 읽고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시편 63편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3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시편 63편 3절 말씀. 아멘. 이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또 인애가 넘치시는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설악산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천봉에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대천봉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제 하루 동안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거의 한 11시간 정도 산을 타야만 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아직 해가 뜨지 않았을 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했고요. 거의 11시간 정도 이제 타다 보니까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길이 무척 길고 험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산을 올라갈 때마다 펼쳐지는 또 다른 그 멋진 풍경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그 산을 기쁨으로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5시간 이상을 산에 올라서 마침내 대청봉에 올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내려오는 길이에요. 보통 산을 타면은 한 2-3시간 올라가고 1-2시간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올라가는 길도 길었고요. 내려오는 길도 무척 긴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어요. 그래서 산을 같이 타고 갈 때에 함께 했던 분들이 산에 갈 때에 물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물, 아니면 좀 마실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사과 같은, 오이 같은 그런 물기가 많은 것들을 좀 많이 준비해 가야 된다 했는데, 제가 산을 몇 군데 다녀봐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물도 한 3-4병 또 여러 가지 음료나 과일 같은 걸 좀 준비해서 갔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길었거든요. 날씨도 생각보다 더웠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오다가 간식도 그렇고 물도 다 마셔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든 것이요. 몸도 지치고 다리도 아픈 것도 있지만 마실 물이 떨어지니까요. 그때부터는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은 설악산 내려오다 보면 저기 밑에서는 이제 물이 계곡이 흐르거든요. 아, 저거 가서 마시고 싶다. 이 생각이 간절한 거예요. 목마름이 정말 심해지고요.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이 달라붙는 것 같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이제 설악산 입구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입구에 아무리 봐도 물 마실 데가 없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편의점이 보이는데 너무 반가운 거예요. 한 걸음에 달려가가지고 500ml짜리 말고 조금 더 큰 이온 음료를 하나 딱 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서 마셨어요. 진짜 그렇게 맛있는 음료가 세상에 없었어요. 그 양이 거의 1리터 가까이 되는 것을 한숨에 마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마셨던 그 음료수의 그 맛은, 시원함은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갈증을 한번 느끼고 그 시원함을 경험해 본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오래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차를 타고 오는데 다시 제가 목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조금 지나니까요. 1리터를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목마름은요. 마시면은 금방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그 목마름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이와 같이 순간적이고요, 잠시 기쁨이 주어졌다가 또 갈증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실 텐데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기쁘신가요? 안 기쁘신가요? 기뻐요. 근데 오래지 않아서 학교 다니던 자녀들이 갖고 온 성적표를 보면은 더 기쁘신가요? 그러신 경우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오랫동안 내가 원하던 집을 장만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기쁘죠. 그 뿌듯함 너무나 큽니다. 하지만 금세 그 기쁨은 사라질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원했던 위치에, 자리에 오를 수가 있어서 너무나 그 감격이 크고 기쁨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금세 또 다른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던 직분을 얻게 되었지만 그 위치에서 보면은 더 위에 있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위치를 향한 목마름이, 더 갈증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데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목마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목마름은요, 단지 우리 육신의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그 목마름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안정된 삶에 대한 목마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랑과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목마름에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불안해해요. 늘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인정에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상 이러한 사랑이 주어지고 인정을 받아도요, 그 기쁨은 잠깐만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 뒤에 주어지는 허무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요, 가수들이 공연장에서 많은 대중 앞에서 화려한 서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조명을 받아가면서 노래를 하죠. 그때 그 환호성에 감격됩니다. 그런데 그 무대를 내려와서 그 허무함이 정말로 어떻게 감당하지는 못할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연예인들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은 또 멋진 곳을 여행을 다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들이 생기고 또 다른 친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 더 훌륭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은 내 삶과 가족에 대한 감사보다는 비교와 또 불평의 마음이 생기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전에는 기쁘고 감사했던 것들이 한순간 사라지고요, 불평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 만족스러웠던 내 차인데 친구의 차를 보면서 왜 내 차가 이런 차일까? 라는 불평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고요, 내 삶이 부족함이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더 갖고 싶어 하고요, 더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더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보다는요, 더 부족함이 느껴져요. 여러분, 돈이 얼만큼 있으면 만족하며 살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은요, 기왕이면 많으면 좋죠. 한 10억쯤, 100억쯤 있으면 될까요? 100억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의 대기업의 사장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만족스럽지요?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갖고 있는 걸 나누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직 부족합니다. 히딩크 감독도 아닌데 부족하대요. 세계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어도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이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갈급한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즉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목마르고요, 더 많이 갈증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자들에게 과연 어떻게 그들의 만족을 채울 수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이러한 갈증은 무엇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께로 나아감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수, 생수를 마심을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앞에서 한번 이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서 보시면은 이 수가성 여인은요, 뜨거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쉬는 시간에 혼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미 5번 결혼을 했고요. 지금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은요, 평생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일에 목말라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했고요. 또 목말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시 목마르는 삶을 살았어요. 바로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야곱의 우물, 이곳에서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이 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그때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37절에서 이 날이 명절 끝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절은 이제 7장 앞장에서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을 방황하며 살 동안에 집을 이제 뭐 벽돌이나 돌로 지을 수 없으니까 천막으로 짓고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이 8일을 지키는 그런 명절이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광야에서의 삶을 재현하면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을 짓고 집이 지금 다 있어도 마당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 삶을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지낸다든지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아가는데요.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셨잖아요. 마실 물이 없을 때. 그래서 반석을 쪼개어 물을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실로암 샘이 있습니다. 그 우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샘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 제단까지 가지고 와서 그릇에 그것을 부었어요. 마치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런 초막절의 어떤 절기를 생각하면서 지켜왔던 그러한 의식들입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 이러한 물을 붓는 의식을 멈추고 진짜 중요한 일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시대 때부터 행해왔던 이런 예식들, 물을 길어서 옮겨오는 것들,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바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위하여서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보았던 수가성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물 한 그릇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을 써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시면은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배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배, 이걸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들 속에 가장 깊은 곳, 가장 우리 존재의 핵심을 말하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이 생수의 강, 생수가 무엇일까요? 39절을 보면은 오늘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이 충만케 임하여 계시면은 그 안에서의 주어지는 기쁨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가성 여인에게 약속하셨던 그 생수, 즉 성령이 우리의 내면 가운데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의 삶이 강처럼 기쁨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힘들고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만을 보기 원하십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기쁨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런 삶을 사는데도 어떻게 늘 웃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삶이 고단한데도,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아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거하시면은요,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목마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은요, 너무나 내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더 좋은 거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케 계시면은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서도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남의 집이 더 크던, 남의 자녀들이 더 좋은 곳으로 자라나고 있던,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을, 안정감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4장을 보시면은 옥에 갇혀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즉, 옥에 갇혀 있든지 매를 맞고 죽을 뻔했든지 하든지, 타고 가던 배가 난파를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성령이 충만케 거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재물에 대한 목마름, 안정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깊은 곳에 거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사라져요. 두려운 마음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혼자 책임져야 되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으면 여러분 두려워요. 그런데 그 길을 어렸을 때에 부모님과 함께 걸으면 두렵지 않죠. 밤길을 걸어가도요, 이 길은 기쁨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싸우러 나가요. 근데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요,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섰을 때 사울도 그렇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 골리앗을 무서워해서 두려워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예요. 아무도 그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이 소년인데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좋은 갑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대단한 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사울이 주었던 갑옷을 벗어버리고 나갔다고 했어요. 그에게 손에 칼이 없어서, 창이 없어서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들어서 골리앗을 쳤습니다. 그럼 무엇을 갖고 나갔습니까? 다윗이 갖고 나간 거는 물론 갖고 있었던 물맷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거의 2m 70이 되는 거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윗은 거기에 비하면 작은 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어요. 큰 칼을 차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지만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는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상황이 있던, 또 세상에 대한 갈망한 마음이 있던, 그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안에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갈증도 사라지고 또 이런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청파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셨던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뛰어난 문학 평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하실 때 보면은 정말로 잘 들어보지 못했던 문학 책들에 관한 이야기도 아주 서슴없이 잘 이야기해 주시고요. 말씀도 아주 편안하게 깊게 잘 전해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것은 물론 이분이 학식이 뛰어나고 말씀도 너무나 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분의 삶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이분을 존경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분은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신실한 분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실천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누군가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똑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셔요. 저는 영혼의 샤워라고 부르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혼의 샤워, 이게 뭘까요? 목사님이 계속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마치 샤워를 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죠. 먼저 머리를 두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내 머리에 심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그 생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잘 듣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머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눈을 두고도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주님, 오늘 내 눈이 세속적인 욕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대신 사람들이 감추려고 했던 마음속의 아픔을 보게 하옵소서. 겉모습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볼 때는 어떤 모습을 봅니까? 겉모습을 봐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가, 머리가 어떠한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에서 어떠한 학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능력이 어떠한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겉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눈이 다른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가, 겉모습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어떤 아픔이 있는가, 그 사람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슬픔을 바라보는 눈, 또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을 잘했는가, 무엇을 실패하고 실수했는가, 이것을 바라봅니까?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못하는 거는요, 너무나 잘 알아봐요. 아유, 저 사람 또 이거 잘못했어. 맨날 이거 못해. 이런 거 지적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눈을 갖고 본다면은요, 단지 그러한 단점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어떠한 아픔 속에 있구나, 저들이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눈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목사님은 코를 두고도 기도한다고 했어요. 주님,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럽고 더러운 것을 내보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숨을 몇 번이나 쉴까요? 수천 번, 수만 번 쉬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숨을 한 번 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여서 내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내가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이 빠져나가며 내 몸이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면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채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두고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일상 속에서 세미하게 속삭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그런 귀를 갖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온몸으로 말하고 바로 알아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갖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온몸으로 내가 힘들다고, 내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귀는 아닙니까? 그들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입을 두고도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주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어떤 말을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어떤 말로써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넘어뜨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한 입은 생수의 강처럼 생명의 말을 흘려보내는 입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두고도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군가와 악수를 할 때에, 만나서 악수를 할 때에 주님께서 직접 그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손 대신 사람마다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손을 만지는 그 영혼들을, 그들에게도 주님의 치유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상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그들의 육신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발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다툼이 있던 사람들이 화해가 있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과 같이 된다면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깨어지고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이 같은 똑같은 기도를 드리신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만 보아도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근데도 충분한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도 본인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또 매일 이같이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 이같이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 오늘 나의 삶이 주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의 목마름은요, 시원한 물을 마셔도 잠깐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지지만 곧 다시 목말라집니다. 세상의 우리의 열망들, 갈증들은요, 금방 이와 같이 다시 찾아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다시 비워지고요. 또 우리가 갖고 싶어 했던 인정을 받는 삶, 성취하는 것, 소유도, 관계도 마시면 마실수록 다시 목말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비교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지만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하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외치시는 그 말씀, 명절 끝날 모든 이들에게 외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이 시간 귀를 기울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세상 속에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만족하며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평안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목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갈증을 느낍니다. 더 많이 갖기를 소망하고 더 높은 곳에 앉기를 소망하고 더 건강하기를 소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그것을 마시면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곧 다시 목마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만족함이 없고 두렵습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만 할 것 같고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넘쳐납니다. 더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세상의 것으로는 아버지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주님께로 나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심으로써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 않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세상의 것을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채워보았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갈증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어서 넘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시고 만족함을 누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새롭게 내딛는 걸음마다 주님이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어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과 일천번제와 구제의 예물 등등 여러 종류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주시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게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